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실론 8장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정론은 아래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인데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세상의 악과 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신정론은요, 철학적 변증적 작업들을 통해 합리적 근거 위에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적 확신과 이 악의 존재를 서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 악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보자면요, 이해가 아닌 신비입니다. 이 성경은 이 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신비에 속한다고 봅니다. 또한 설명이 아닌 정복입니다. 성경은요, 악의 존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악을 정복하셨음을 증언하고요,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전달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이 악에 대한 성경적 기독교의 입장을 보자면 일단 이 악이 현실임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 기독교는요, 이 믿음의 삶이 당혹과 비통, 극심한 고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이 비현실적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 기독교는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운명,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 사역에 관한 성경의 계시라는 맥락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악과 고난을 바라보는데요. 이 성경 계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본성과 악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악과 고난이 가득한 지금 우리의 타락한 세상은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거나 또 처음에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현재의 모습을 가진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타락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고의적 불순종은요, 인간의 삶과 세상에 악과 고난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영향력은 온 우주에 미쳤는데요. 창조주에 대한 거역 행위, 반역 행위인 죄는요, 창조주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적 우주 안에서 지극히 심각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담이 원초적으로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는요, 온 우주를 부패와 우주적 악의 세력에 종속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결국 성취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미래에 성취된다는 사실과 함께 악과 고난을 다룹니다. 즉, 죄, 악, 고난은요, 일시적이고 소멸될 것인데요. 죄와 악, 고난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 대해 의도하신 바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와 악, 고난을 영원히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악, 고난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면 사라지고 없어질 일시적인 방해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데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위격, 곧 성자의 존재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즉,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은요, 먼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궁극적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야말로 악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인데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고통과 회의의 궁극적 깊이를 파헤치셨고요. 그러한 십자가의 고뇌를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용서와 기쁨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을 몸소 당하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곧 악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부활의 빛 속에서 모든 악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하여 모든 파괴적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미리 경험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시 되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현존하셔야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연약하고 고난받는 우리 인간과 동일시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몸을 입으신 상태로 우리와 여전히 동일한 육체적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압도적 슬픔과 막연한 비극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심을 더욱더 붙들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고통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타락한 현실은 한계를 가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볼 때만이 이 현존하는 죄와 고난의 질서가 최종적 현실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즉, 타락한 세상은 이 창조 세계의 본질을 판단할 만한 적절한 관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소망을 품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불의와 고난이 사라지고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 속에서 나타나며 그분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요, 확고하게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악의 문제와 관련된 신정론, 이 신정론의 목적 지향점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궁극적인 기독교적 관점은요, 모든 대적을 부수고 승리하실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찬가라는 것이죠.